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날 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기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은 화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화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화날 때가 있어요. 예? 왜 화날 때가 없겠어요? 그 화날 때가 언제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때 화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또 주고 또 주는데 내 마음 몰라줄 때, 예? 물론 서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이렇게 잠깐 다른 분 이렇게 이야기하느라고 못 봐가지고 상대편을 못 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다, 또 내가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준다,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면한다, 화나죠. 그리고 돈 때문에 속상할 때, 배신당할 때, 몸이 아플 때, 비교당할 때, 무시당할 때, 이용당할 때, 문제가 안 풀릴 때 우리가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저 보세요. 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그 몇 분이 같이 찬양에 힘써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을 때 저는 화나지는 않지만 속상은 해요. 속은 좀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화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장 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우리가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화가 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로운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운 속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는 원어로는 오르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진노라는 이 단어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오르게라는 하나님의 이 화나심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시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까지는 전반부, 로마서의 이제 시작의 전반부라면 이 18절부터는 이신칭의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신칭의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론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나다 이 말씀에는 현재 시제를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그 시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이 그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거나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래서 찬양 열심히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쓸데없이 한 게 아니라 찬양할 때 우리가 힘껏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쁜 찬양,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함. 경건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부도덕한 총체적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함이라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이 경건하지 않은 삶, 이 바르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번개가 어디서 치죠? 땅 밑에서 치죠. 땅 밑에서. 저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갑자기 번개가 팍 쳐올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번개는 절대 땅에서 안 치어요. 왜 그럴까요? 번개는 구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구름이 이렇게 만날 때 그 스파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에서 우리가 물을 쏟거나 전기 합선이 되면 갑자기 번쩍하고 이런 거 번개라고 안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파크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뭐 영어가 번개도 스파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번개는 하늘에서 친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 진노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는 누구에게나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심판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채찍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때리기도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갑자기 망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혈압 줬죠, 무좀 줬죠, 치통 줬죠, 잇몸 내려앉았죠. 그리고 요즘은 그냥 고지혈까지 그냥 맨날 콜레스테롤 높죠. 통풍은 왜 주셔가지고 새벽마다 그냥 발목이 아파서 그냥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물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자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진화되어서 내 머리가 왜 진화가 안 될까? 아니, 영어를 못하는데 점점 나는 영어를 잘해야 되겠지, 영어가 필요하지,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왜 나는 진화를 안 할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내가 다윈을 안 믿어서 그러나, 아니면은 이 진화에 대해서 창조론만 믿어서 그러나, 아니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진화돼서 영어도 착 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 보니까는 막 진화가 돼가지고 코도 빼쪽하고 이렇게 노랑 머리가 되어서 hello, 나이스 미츠 이러면서 영어가 술술술술 나와야 진화가 되는데 왜 진화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참 궁금한 거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교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예? 혈액이 돌면서, 예? 콩팥에서 걸러내고, 그리고 혈액을 이렇게 돌고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피곤하잖아요. 누워서 자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쌓여있던 젖산들이 피들이 다 이렇게 걸러내고 소멸시켜가지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그래서 또 아침에 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 잠 한숨 안 주무셔도, 예? 물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면서 회복시키시고, 누가 이렇게 몸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이 자연이, 그 수많은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물론 가끔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예? 제가 40평생을 넘게 살았지만은, 나이가 밝혀날까봐 몇 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살아오면서 정말 한 번도 해가 안 뜬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꼭 해가 떠. 아니, 해가 뜨고 해가 지면 꼭 밤이 와.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남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과학 시간에 졸았구만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계시가, 일반적인 계시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양심이 좀 불량한 사람을 양심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얼어붙어서 내가 오늘 이게 갖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갖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면은 내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고생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기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내 양심이 작동해서 이것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이 넘쳐나서 그럴 때는 양심이 얼어붙는 거예요. 양심이 순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양심에 벗어나는 행동, 양심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꼭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안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이렇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막아서는 그런 불의,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우매함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그 영장류이기 때문에 뭐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이 온 우주에 이것을 아직도 과학적으로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김바울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과학자들이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것은 아담이 창조되면서 첫 죄를 범하고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가려져서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매함 때문에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죠.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죄성을 해서 무감각해지고 내가 무뎌졌구나. 은혜를 받아서 항상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나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 예전에 기도할 때, 사업할 때는 꼭 기도 제목이 그래요. 주시면 드립니다. 주시면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있는데 곰곰이 있는데, 아니 모기 한 마리가 방에서 왱왱왱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왜 이 코도 안 삐뚤어졌나, 이게 아직도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네, 그러면서 있는데 걔가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모기가 네가 나한테 1년 내내 피를 공급해주면 내가 너를 왜 물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1년 내내 너를 먹이고 내가 하냐, 그리고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 내가 찾을 때도 없고, 나도 바빠, 나 사역하러 나가야지, 언제 맨날 너한테 피만 공급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너 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기도하면서 이 모기를, 그래서 이 모기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아니 이게 감히 지금, 아니 이 집의 주인인 나에게 이거 지금 협박을 해? 그래가지고 그 전자 모기채를 들고 어제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그거를 딱 들고 눈 뜨고 그냥 불을 뜨고 딱 있다가 그냥 탁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그러더라고. 걔가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변기에다 탁탁 털어서 넣어버렸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조건을 내건다는 자체는 얼마나 우매한 건지 아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바보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김바울 목사가 사업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 내 큰 실수구나. 그때 진짜 깨달았으면 내가 사업을 안 망했을 텐데, 그때 깨달았으면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내가 사업으로 탄탄한 길을 걸어갔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은혜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단다는 것은 나에게 피를 주면은 내가 너 안 물겠다는 모기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22절,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가 우상이겠어요? 이 땅에 지금 요즘 과학시대에 무슨 미신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저번 김바울 목사나 가서 가끔 보는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정 같은 거 안 믿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될 때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우상이 될 때 있어요. 건강만 주시면 나 하나님 잘 섬기겠다. 건강 없어도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리가 아파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높은 용두궁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여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박정수 권사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리가 아프신데도 걸어오시잖아요. 그 이 높은 곳에 450고지의 이 용두봉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화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내가 니들이 왜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예배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겠어요? 나라도 이렇게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이뻐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름날 밤에 마당에 불 피워놓고 이렇게 가족들과 두런두런 앉아서 고구마 삶고 감자 삶고 이렇게 막 이렇게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다 도시분이라서 모르겠지만 그럴 때 보면은 정말 막 온갖 나방들이 불로 막 날라들어. 그래서 그 이름을 불나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어릴 때, 아니 왜 저 나방들이 불로 달려들까? 죽을 줄도 모르면, 당연히 죽는데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왜 우리가 더 달라, 우리가 더 누리겠다, 더 편안하게 했다, 더 많이 자겠다, 이 미련함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가게 되고,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우매하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땅의 기름진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에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이 갑절의 축복을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매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구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과 같이 지옥불을 향해 나가는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장 큰 거짓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것에, 세상의 말에, 세상의 현상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분이 얼마나 요동칠 때가 많아요. 정치적인 스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때가 많아요. 연예계 스타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은 요즘 보면은 노래, 유명한 가수 노래, 그리고 그 아이돌의 이름들, 그들이 어디 가는 동선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 스타, 또한 스포츠 스타, 우리가 얼마나 그런 스타에 휩쓸려 다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를, 그리고 이 거짓에 우리가 휩쓸려 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그 신 중의 신이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여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그 거짓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붙들 때 흥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자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도 반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늘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바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